무엇을 중심으로 책을 고르시고 먼저 읽으시나요? 어떤 분들은 저자가 누구인지 또 추천자가 누구인지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제목이나 그 편집되는 디자인부터 이렇게 먼저 찾아보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책 처음에 소개되는 그러한 머릿글은 그냥 가볍게 건너뛰시고 중요한 본론부터 더 열심히 막 읽으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책을 읽을 때 대부분 책의 첫 머리, 첫 문장이나 첫 단락, 첫 서문을 좀 중요하게 꼼꼼하게 읽어보는 편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 책이 왜 기록이 되었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창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책도요, 수많은 책들이 모여있는 그런 한 권에 묶인 책이지요. 그래서 각 책마다 처음 단락에서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도 마찬가지로 첫 문장, 첫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성경의 첫 문을 열어주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첫 문장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는요, 기원, 출생, 생명 이런 뜻과 함께 또 족보라는 창조라는 다양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계보라고 번역된 단어가 새 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에는 족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서 예수님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의 근원에 대한 증서로 이 마태복음은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이러한 간단한 형식으로, 기본적인 이런 형식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이 별 거부감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요, 또 어떤 이들은 이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런 식의 단조로운 이런 지루한 이름들의 나열에 이 족보를 다 읽기도 전에 지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이 족보를 꼼꼼하게 읽으려고 하지만 도대체 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읽어야 하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품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도 있으실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다라고 이 한마디로 끝나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나열을 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또 이 족보에는 요셉의 족보이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의 족보라고 보기에는 좀 뭔가 어색한데도 말입니다. 원래 족보란 지배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만 해도요, 이 양반들에게 족보가 있었고 신분의 우위를 대변해주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족보는 북의 혈통으로 그렇게 근거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성은 족보에서 철저하게 주변적인 그러한 위치에 머물러서 그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대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이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 유대 민족들에게 이 족보는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 입증시키기 위한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고 멀리했었습니다. 이러한 족보와 혈통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사람은 에스라였는데요. 특히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업무, 성전의 업무를 관장하는 제사장은
혈통이 굉장히 순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이 제사장의 혈통의 순수성을 입증하는, 검사에서 확인하는 그러한 그 증서를 가지고 있을 권리와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은 제사장의 혈통에 대한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족보, 혈통을 기록한 문서들이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이때쯤에 마태복음서가 기록이 되는데요. 저자 마태는 이러한 유대교의 전통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메시아시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족보의 형식을 통해서 증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이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의 익숙한 형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족보를 읽다 보면, 족보를 다 읽기 전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반복되는 이 익숙한 패턴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남성 중심의 혈통 중간중간에 문득문득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족보라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의 지위와 권세를 공고하게 해주기 위함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한다면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문의 좋은 집안 출신으로서 그 권세를 높여주어야 하는 그 목적이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증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족보를 다 읽기도 전에 우리는 명예롭지 않은, 명예로운 이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면서 그리 명예롭지 못한 일들과 관련된 이들입니다. 족보의 원래 형식대로 이 여성들의 이름들을 빼고 기록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혈통과 가문의 우수성과 순수성을 이야기하는 측면에서는 이들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지위와 권세를 더 높이 세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족보의 원래 패턴을 깨는 이들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 혈통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이러한 사람들을 족보에 넣어서 기본 패턴을 깨트리면 끝까지 이들의 이름을 넣고 있을까요? 우리는 저자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당시 유대인이나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다 읽기 전에 이들을 통해서 알아차게 되기를 원했을 숨은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인물들이, 이런 사람들이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일지 먼저는 이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족보의 기본 패턴을 깨는 인물로 다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며느리지요. 이 다말의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말은 가나안 여성으로서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첫째 아들이 죽고 맙니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해서 자손을 이으려고 했지만 이 둘째 아들은 거부를 하고 또 얼마 후에 갑자기 죽습니다. 이제 과부가 된 이는 이제 셋째 아들과 결혼을 해야 됐지만, 이 다말은 셋째 아들과 결혼을 해야 됐지만 이 셋째 아들은 너무나 어렸고 또 유다가, 그 시아버지 유다가 이 셋째 아들까지 잘못될까 걱정이 되어서 잠시 친정에 가 있으라고, 이 아이가 크면 꼭 혼인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하지만 이 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셋째 아들이 성인이 되고 유다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가 됩니다.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어느 날 이
유다가 목초지를 지나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유혹을 해서 자식을 잉태하지요. 다만 다말의 이런 행위를 알게 된 시아버지 유다는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후회하면서 다말을 자신의 아내들 중에 하나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다말의 보호자가 됩니다. 둘째, 가나안 여성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요. 라합은 가나안 도시 여리고의 주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 땅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지요. 정탐꾼들이 유숙하게 된 집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라합의 집을 기생의 집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에는 창녀의 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매춘부의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은 극심한 가난과 빚에 내몰려서 선택하게 되는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비밀리에 이 매춘부의 집에 들어왔지만 여리고 왕이 알아차리고 이 정탐꾼을 찾으러 부하를 보내지요. 하지만 라합은 이들을 잘 숨겨주고, 그리고 여리고 왕이 보낸 부하들을 따돌려 버립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전쟁을 할 때 자신과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요청을 하지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나중에 이 약속대로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를 받지 않도록 살도록 지켜줍니다. 셋째로 등장하는 이름은 모압 여성 룻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압 땅으로 이주해온 히브리인의 가정에 아들과 결혼했지만 이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죽게 되지요. 룻은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유다 지역으로 돌아와 살면서 다른 사람 밭에서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그러한 곡식을 걷어서 근근히 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아스의 눈에 들어와서 이 보아스는 룻을 많이 배려하고 돌봐주지요. 추수 기간이 끝날 무렵 열린 축제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눕도록 함으로써 이 보아스의 사람이 되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후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과 더 가까운 친척을 찾아서 이들을 돌볼 의사가 없음을 확인을 하고 룻을 아내로 삼습니다. 네 번째로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자 마태는 이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요압 장군의 지휘 아래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러 떠나 있었고, 어느 날 밧세바는 자신의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집에서 목욕을 하였습니다. 이때 한참 전쟁 중인데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의 지붕을 거닐던 이 다윗의 눈에 이 여인이 들어오고요. 다윗은 이 여인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에 초청을 했고 결국 이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지요. 다윗은 임시 소식을 듣고 요압 장군을 통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전사시키도록 만듭니다. 간통으로 태어난 이 아이는 죽지만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 중에서 한 명으로 삼고 곧 이 둘 사이에 두 번째로 태어나는 이가 솔로몬입니다. 마태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리기 위한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렇게 결코 자랑스럽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시아버지를 유혹한 다말, 여리고 왕을 배신한 매춘부 라합, 보디바를 유혹한 룻, 다윗과 간통한 밧세바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한 이 목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러한 족보에 왜 이들의 이름을 등장시켜서 이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고 있을까요? 다말은 아람 사람이며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어디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남편이 햇사람 우리아라고 햇사람인 것을 추정해 볼 때 이 밧세바도 이방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족보에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밝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마태복음이 이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 속에는 유대인들의 피뿐 아니라 이방인의 피도 함께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들의 구원자 메시아일 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메시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상관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으로부터 나신 분임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혈통,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모든 세계에 믿는 이들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족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혐오하는 이방 혈통의 장벽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이방 혈통의 장벽을 넘어서서 구원의 은혜를 펼치시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어떠할지를 또한 암시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족보의 기본 패턴을 깨고 언급되는 이름의 특징을 하나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족보의 기본 패턴을 깨고 등장하는 인물들인 다말, 라합, 룻, 우리아라는 인물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이 북의 혈통의 계승이 중시되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다말은 자신의 삶의 주권을 가지지 못하고 이 삶의 주권은 시아버지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부당하게 다말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자신의 삶을 여기에서 순응시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닥쳐진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미래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고 용기 있는 행동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의 지배를 받고 여리고 왕의 주권하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성적 놀이개로 삼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우리아는 그의 주인인 다윗과 달리 그의 임무와 부하들에게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장에서도 다윗의 궁으로 소환된 이후에 이 집으로 돌아가서 밧세바와 편히 쉬도록 했지만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궁의 문에서 자신의 부대원들과 누워서 잠을 잡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다 죽음을 맞이하기는 했지만 우리아는 자신의 주인인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가게의 일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았던 과부로서 어찌 보면 처량하고 불쌍한 신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을 돌볼 의무가 있는 가까운 친척은 이들을 모른 채 했고 결국 룻은 늙은 보아스라는 친족의 아내가 되기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가면서 시어머니와 자신의 삶의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쯤 되면 4명의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어렴풋이나마 무엇인지 느껴지시는지요? 다말, 라합, 우리아, 룻 이들은 한편으로 기존의 전통적이고 안정된 가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이 4명의 사람들은 공적인 사회의 권력 앞에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주도권과 힘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열악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일에 주체적으로 용기 있게 행동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족보를 다 읽기 전에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후손으로 오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악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을 다 걸고 용감하게 의로운 행동을 했던 이들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한 메시지는 이후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펼쳐나가실지 그 사역에 대한 예고편의 역할을 한다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유다, 여리고의 왕, 보아스, 다윗, 이들은 이 네 인물들과, 앞에서 말한 네 명의 인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은 옳은 일을 향해서 행동할 힘이 더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되어주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족보의 기본적인 패턴을 깨고 등장하는 이 네 명의 사람들은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하고 소외된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제 역할, 제 힘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다 읽기 전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족보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과 거리가 있는, 혈통적으로도 사회 지위적으로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사회 안에서 힘을 가지지 못해 삶의 위기에 처한 이들을 기억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된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용기 있는 결단을 했음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성경 인물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유다, 여리고 왕, 보아스,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서 힘을 행사할 때도 있습니다. 다말, 라합, 우리아, 룻과 같이 다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서 부당한 힘에 압박을 받거나 고통하며 눈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정의로운 힘, 의로운 힘, 약한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돌보는 힘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힘을 잃거나 부당한 힘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서 용기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흐르고 있는 넓은 사랑과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가신 길, 의로운 길, 선한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족보를 다 읽기 전에 등장하는 몇 명의 특별한 인물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낮은 자들, 가리워져 있는 자들을 높이 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족보를 통해서 읽으면서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새롭게 써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무엇인지 주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저희의 삶이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